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1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는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례법에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2-3 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오른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 일이 있은 뒤에 예수께서는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내려가서 거기에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다. 요한복음의 7대 표적을 가나에서 그다음에 왕의 신하를 오래된 병을 5,000명을 먹이고 그다음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시고 죽은 나사를 살으신 것을 표징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7개의 표징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어떻게 점점점 더 증명되었죠.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로 그걸 확증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빨간 글씨는 요한복음에만 있는 표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 것이 되는 것, 요한복음 2장에 들어가면서 제자들이 1장에서 모여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침례 요한으로부터 증거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면서 실제로 내가 자기가 스스로 이제 증명해 나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 나가면서 먼저 이제 물이 새 것으로 포도주로 변하는 완전한 변화된 것, 완전한 변화를 완전히 바꿔지는 것을 선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잔치,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결혼, 이 관계를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항상 좋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좋은 것이 마련되어 있음을, 또 마련하러 오셨음을 분명하게 알리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할 내용을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사람은 유월절에 가까워져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그는 성전 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부셨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내 아들은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살필 것이다 하고 기록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하다니 무슨 표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해나 걸렸는데 이것을 사흘 만에 세우겠다고요? 그러나 예수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자기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제 아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심으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 이 내용은 이제 말라기 3장 1절에 있는 내용이 성취됩니다. 말라기 3장 1절에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다.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주가 문득 자기의 궁궐에 이를 것이다. 너희가 오랫동안 기다린 그 언약의 특사가 이를 것이다. 나 만군의 말한다. 전반부는 내가 나의 특사를 보내겠는데 그가 나의 갈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침례 요한을 보냄을, 그리고 이제 가면은 이제 그가 길을 닦아 놓으면은 내가 등장한다. 바로 너의 주가, 언약의 타자가, 특사가 약속의 하나님의 예수가 임재할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의 성전에 직접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사라지겠습니다. 보이십니까? 이게 이 빨간 글씨가 있는 것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성전인데 그 색깔이 다른 데보다 조금 빨간 내용 있는 색깔과 비슷한 곳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입니다. 성벽을 쌓고 이렇게 이제 그 성벽 안에 헤롯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이렇게 이방인,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뜰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성소가 있으면서 양들이 가는 성소, 그다음에 성소가 있어서 이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요 내용은 요거 그림은 실제인 것이 아니라 포토그래프를 해가지고 이랬을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성전을 표현했습니다. 출처가 있습니다. 이 헤롯 성전은 BC 20년에서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26년, 지금 완성은 다 안 된 상황인데 짓고 있는 상황이라고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6회 대난 이를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지을 것이냐라고 이렇게 반론합니다. 그래서 40년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예수님이 30세쯤 됐을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BC 한 4년경에서 6년경에 태어났으니까 뭐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70년에 파괴됩니다. 그럼 여기에 6월절이라는 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뛰쳐나올 때 모든 이스라엘의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의 장자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놓으면 내가 넘어가겠다. 그래서 심판이 넘어간 것고 구원이 되는 것을 말할 때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다. 넘을 유자, 넘을 올자를 써가지고 한자로서 6월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6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 봄에 있는 맥추절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초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일하심을, 행하심을 보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들입니다. 이 이제 6월절이었습니다. 당시 6월절 때는 디아스포라, 이미 외국으로 흩어졌었죠. 그 사람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거기서 개종된 사람들도,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역에 멀리 있는 사람들도 또 이스라엘에서 개종한 사람들도 그 이방인들도 다 성전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6월절 행사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대인들, 개종자들, 이방인들, 순례자들, 내국인 플러스 해외 동포 여기 전체들이 다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6월절이면은 당시만 12만 이상이 모였을 것이라고 역사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답니다. 어찌되었든 예수님이 내 성전이다 내가.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은 돈을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성전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성전세라고 해서 이렇게 도로 화폐인데 은이 가장 많이 포함된 화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야 되기 때문에 꼭 그걸로 바꿔서 성전들 안에서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재물을 파는 소, 양, 비둘기 등을 파는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들을 파는 겁니다. 근데 이 파는 걸 때 분명히 뒤에 빼가 있을 까 대제사장들이 개입하고 있지 않았을 것인가 보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6월절에서 이 성전에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아버지 집에서 너희는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상을 뒤엎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왜 이들은 이러고 있었을까? 종교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그 관습이라면요, 관례대로 내려오는 것이 습관화된 것이죠. 그냥 그게 법이 돼버렸고 정당화돼 버렸어요. 그 누구 하나 반론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권력이 있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축제라는 것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을 성전이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랬을 때 예수님이 성전은 나다라고 직접 선포해버립니다. 이 몸이다라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오실 예수님을 분명하게 예표하고 있었는 것인데, 또 이 6월절은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이, 하나님 어린 양이 되어 내 죄 때문에 죽어야만 되고 그분이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아들 되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실 그런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넘어가고 구원이, 죄사함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을 종교화 시켜버렸습니다. 종교화. 그런데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독교라는 이름 안에서 예배당을 지어놓고 모임을 장소를 지어놓고 성전이라 하면서 지금도 이렇게 강조하고 강요하고 해서 그 성전에 들어오면은 또 성전을 사용하고 성전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성전에서 근무하는 사람 목사가 되고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과 동일한 일을 보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누가 반론하지 않습니다. 가야지만이, 꼭 그래야지만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축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들이 돈을 바꿔서 주고 또 재물을 팔아먹는 그러한 짓을 하도록 하는, 대장들이 권한이 없으면은, 그들이 부여하지 않으면은 안 될 상황들. 교회들이 다 추수감사절에 굉장히 야단법사인가 봅니다.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발생한 건데, 인디안 지역을 점령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가을에 하나님께 추수를 주었다, 추수하겠다, 복하셨다.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것이 들어와 가지고 추수감사절, 또 그래서 봄에는 또 맥추감사절, 이런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이 된 성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오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살려내시는 도구로서 예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까? 이 영적인 추수 진짜를 본다면 이게 더 낫지 않을까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않는 우린 먹을 거 입을 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거기에 초점이 맞춰주는 거. 우리는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 있는 거. 지금 이들이 자기도 모르게 빠져 있고 그렇게 그루밍처럼 당해버렸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런 줄 알고만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렸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또 이스라엘을 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져 수르바벨에 바벨에 의해서 또 재건축이 되고 헤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갔습니다. 세 번째 성전이 재건이, 첫 번째는 건축이 되고 두 번은 재건이 되는, 성전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존재하신 그리고 임재하심을 드러냈다고 금방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오실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항상 함께하심을 보게 하고, 또한 우리의 범죄했을 때 이제 성전을 보고 돌아서게끔 하는 것들. 하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오시고 주 부활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을, 나무에 달린 예수, 바로 부활로 확증된 그 예수를 보고 이제는 건물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과 직접 일대.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바울이 너희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얼마나 상상 지금 선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이 선하십니까? 오늘도 부활이 선하시고 경험되어지시고 죽음이 경험되어지십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성전이 되었고, 예수님이 몸이 성전이니까, 그리고 그 육체를 뚫고 하늘 보좌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는 분은 오직 예수다. 그래서 23절에서 25절까지 사람의 마음을 아는 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맡기지 않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의 표징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고 믿겠다고 동의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지는 예수님이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표징은 뭐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표징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예수를 믿었습니다. 진짜 믿음은 예수의 관점이에요. 예수의 관점, 예수의 입장, 예수의 가치관, 예수의 실제, 그리고 실체. 실제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실제 내 개인적인데, 여기다가 실체를 하나 더 플러스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관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 실제로 부활이 경험되어지는 것, 진짜로 예수의 죽으심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진짜로 좀 그게 진짜가 되길 바라면서 실체라는 말을 붙였는데 실제로 멈춰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예수님의 관점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관점, 사람의 관점. 그래서 믿음은 거짓이다. 근데 우리는 자꾸 내 입장에서 믿음을 자꾸 말하려고 합니다.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들은 금방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예수를 버려버립니다. 지날 때 반응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 말씀과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성경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그냥 정보일 뿐이지 실제는 되지 않았습니다라는 거예요. 믿었다는 것은 실제가 된다는 거죠. 실체가 되는 거고요. 정보 플러스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주시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부활과 십자가를 놓치면 안 됩니다. 왜 성전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었을까? 6월절인데, 성전인데, 자신이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자, 여러분, 우리 주함교 여러분, 또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자신이 왜 존재하고 어디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한, 알려준 하나님, 예수님께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 성령님께 자신을 계시한 하나님, 하나님이 아들을 계시해 주신,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신,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해 주신, 아들을 계시해 주신, 예수님이 성령을, 아버지가 성령을 계시해 주신 그 삼위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나의 주인이 되고 죽어도 살아도 예수를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당신을 하나님 자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거듭난 구원, 새 피조물, 새 사람, 걸작, 새 것, 하나님의 자녀, 영생, 교회, 속죄, 용서, 부활, 믿음, 순종, 이 모든 것은 사람에게 없습니다. 내가 알아서 깨달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정보가 아니라 실체입니다.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입니다. 당신은 성경 말씀, 구약과 신약과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관점에서 믿습니까? 예수님의 관점에서. 나는 죽어도 살아도 예수를 위해 존재하십니까? 나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죽어도 살아도 예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십니까? 이 모든 것을 당신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죽어도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아. 마음과 목숨과 뜻을 위해서 예수님. 예수가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에서, 어둠에서, 죽음에서 완전히 나를 끄집어내서 예수님께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품고 책임지고 행하시고 계십니다. 구원의 보증과 인치심은 성령 하나님, 거듭나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 예수를 증거하여서 예수님께는 성령 하나님. 여러분이 옛사람들 것들 나도 모르게 기독교라는 가치관을 배워버렸던 것, 여러분 새 것이 되었습니까? 이제 그 모든 것이 끝나고 새 것을, 구약의 옛 예법이 끝나고 새 것이 된 그 예법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실 예수님을, 약속의 영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정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오셨다 가신 예수, 오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부. 여러분에게 인생의 목적은 누구라고요? 예수.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 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실현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룰 것은 하나님의 실현밖에 없습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 믿게 되었다. 예수님은 나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나는 나를 모릅니다. 나는 거짓에서 진리로 나온 거지, 진리가 있기 때문에 거짓에서 나온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을 쳐버리면은 거짓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진짜를 모르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불행하다고 합니다. 있는 것이 남에게는 나에게 없을 때 내 마음에 안. 진짜 불행은 영원한 죽음, 영적인 죽음입니다. 죄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것. 행복은 있습니다. 이제는 너를 위해서 고난에,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해주, 부활이 있기에 십자가를 죽기까지 본받는 삶, 예수가 전부 되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예수가 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나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